일찍이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가나안 땅에서 그들에게 옆구리의 가시가 제거될 것을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들을 남겨두었더니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큰 가시였습니다.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때때로 이스라엘에게 승리하는 그러한 존재로서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 때문에 상당히 많이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전쟁하다가 이스라엘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의논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군인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어떻게 해서 블레셋과 전쟁에서 패할 수 있느냐? 어떤 이유일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가 가지고 가자. 언약궤를 가지고 가서 싸우면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거다.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 나올 때에 그들의 우상을 앞세우고 나와서 우리를 이겼지 않느냐.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자.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에게 광야를 지나게 했지 않느냐. 요단강을 건너게 했지 않느냐. 지금까지 가나안 정복사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우리가 이기지 않았더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들이 가지고 블레셋과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죽었고 그리고 제사장의 아들들도 죽었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는 그러한 불행한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7개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서 역사하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어서 돌려보내고 말았습니다. 벳세메스로 돌려보내지요. 소에다 싣고. 그래서 돌아온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언약궤를 아비나답의 집에 두기로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개인의 집에 머물렀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집에, 이 사람의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었는데 무려 20년 동안 그 가정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 11절에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다. 석 달. 결론 11절 하반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있었고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있었음에 대한 결론은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엄청나게 주었대요. 그 복이 소문나게 주었대요. 그래서 다윗이 그 복받음을 듣고서 다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와야 되겠다 해서 다시 가다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게 되는 계기를 다시 한번 다윗이 마련하게 됐던 것이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던 이유입니다. 있었던 것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가져오게 되었던 거지요. 자, 그러면 처음에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던 것에 대한 결론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지요. 그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싣고 오다가 수레가 흔들리니까 그 흔들리는 수레를 잡아가지고 한 사람이 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가 거기에 임하였다. 저주라는 답으로 왔던 거지요. 저주라는 답으로. 20년 동안 그의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는데 그 집에서의 마지막 결론은 20년 동안 어떤 은혜를 받았다, 복을 받았다, 그 가정에 20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므로 그 가정에 어떠한 부흥이 일어났다, 이런 말은 성경에 전혀 싹 없어요. 그리고 나서 그 집에서 언약궤가 빠져나올 때에 그 집 아들 하나가 죽어버렸다.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였다, 저주였다. 근데 3개월 동안 오베데돔의 집에 있었던 결론은 이 가정이 복을 받았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궤가 개인의 집에 두 가정에 있었는데 두 가정에 보면은 시간으로 보면 비교도 안 되죠. 20년과 3개월은 비교도 안 돼. 한 80배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비교도 안 될 만큼 엄청난 차이를 두고 있는 이러한 관계 속에서 또 결론에서 보니까 복과 저주라는 결론이 있는데 오랫동안 두었지만 저주가 결론이고 3개월이었지만 복이 결론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바로 이거지요. 아비나답의 집과 오벳에돔의 집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2절의 말씀에서 말씀이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궤는 곧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궤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만은 하나님의 이 언약궤, 이것이 그대로의 어떠한 언약궤의 참된 모습, 언약궤의 가치, 이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 신앙 고백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이러한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지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저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으며 우리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려보지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다보고 또 다 죽어버렸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할까?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7장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랏 여아림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기랏 여아림 산이에요. 산에 살고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다 두자 해서 거기다 두었는데 그 세월이 20년 간 겁니다. 자, 근데 이 하나님의 궤는 2절에 말씀한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이고, 또 사무엘상 7장 말씀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게, 거룩하게 구별된 그런 하나님의 언약궤였습니다. 자,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게 되는데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 그가 가만히 생각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나라의 왕으로 삼으셨다. 다윗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도 알았는데 또 평안함도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 평안함으로 인하여서 다윗은 예루살렘을 함락하게 되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또한 다윗에게 왕궁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산 기슭이 아비나답의 집, 어느 산 속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처박혀 있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예루살렘에 왕궁을 짓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어버린 바 되었던 거예요.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생각도 않고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20년의 그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그 관심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에 대한 척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려고 했던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정했던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다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경외하고 불렀던가. 이 언약궤는 거룩하게 구별된다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거룩하게 구별했는가, 아니면 한쪽에다 던져놔 버렸는가, 산에다가 처박아 놨는가. 이렇게 접근을 해보면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었을 때 언약궤에 대한 관심이 그들의 신앙의 잣대였단 말이에요. 그만큼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으며 하나님과 관심이 없었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들이 잊고 살았으며 하나님의 언약궤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무관심한 세월들을 살고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는데 이 말씀이 일주일 동안 내게 얼마만큼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5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신앙생활해 왔던 이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에 얼마나 깊은 관심이 있었습니까? 우리 한번 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언약궤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존귀하고 가치 있으며 소중하며 나의 삶과 나의 인생에 깊숙이 들어와서 나를 주장하고 나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살피지 아니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생겨난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군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가 그들의 역사의 중심으로 들어오게 되는 건데요. 웃사가 잘못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다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가 포기하고서 오벳 에돔의 집으로 언약궤를 옮겨 놓았습니다. 석 달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있는 이 언약궤를 통해서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오벳 에돔을 잠깐 생각하자고요. 자, 이 언약궤가 이동하는 중에 갑자기 수레가 튀기 시작하더니만은, 그리고 나서 웃사가 이것을 만졌을 때 웃사가 즉사했어요. 그 곁에서 죽었으니까 그렇게 표현이 되겠죠. 죽고 말았어요. 자,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하여서 또다시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러한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사실이지요. 그런데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할까 하는데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이 언약궤를 두기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오벳에돔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의 집으로 가져오는 것에 대하여서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승낙을 하고 자기 가정에 두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석 달이 흘러가는 과정 속에서 오벳에돔의 집에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오벳에돔의 행동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 이러한 부분들이 오벳에돔에게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는 데 있어서 두려움 없이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벳에돔의 마음 제가 방금 몇 가지 짚어드렸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참되게 두려워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이 여러분 가정의 믿음의 모습과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산골짜기에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와서 있게 되었습니다. 복을 받았습니다. 복이 뭘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몇 번 읽고 읽으면서 이 복이 뭐냐, 오벳에돔이 받았던 복이 뭐냐, 이 궁금함이 갑자기 생겼어요. 그래서 할 수 없잖아요. 참고서들을 막 뒤져가지고 도대체 이 복이 뭐냐 그랬더니만은 이거였다라고 정확하게 짚어주는 복은 없어요. 그래서 설교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럴 때는 숙제가 큰 거죠. 본문을 바꿔버릴 수도 없는 거고. 무엇이 복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찾아봤어요.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봤더니만은 이 복이 무릎을 꿇다 해서 왔다. 무릎을 꿇다 해서 왔다. 그러면 오벳에돔에게 있어서 복이 무릎을 꿇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조금 진행을 해야 되겠지요. 오벳에돔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를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벳에돔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던 거지. 무릎을 꿇다의 다른 의미는 또 뭐지요?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했다.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했다. 하나님을 옳게 알고 섬겼다. 그러한 의미로서 이 말씀이 다가갈 수 있는 겁니다. 오벳에돔의 가정과 그리고 아비나답의 가정의 차이점은 이런 부분에 있었던 거죠. 아비나답의 가정은 20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집에 두었지만, 처음에는 두려운 가운데에 두었지만, 그러나 시간이 가고 가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누가 찾아가도 않는 거예요. 자기 집 어디에다 두었는데 거기에 먼지만 날리는 거예요. 먼지에 덮여도 별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비나답의 집에서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이 언약궤를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심,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참되게 무릎을 꿇고 나아가야 하는 겸손함, 경배함, 이런 것들이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는 사라져버리고 그냥 우리 집에 있는 하나의 물건 정도로 그렇게 세월이 지나버리고, 이것이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그 모든 생활들은 그들의 가정의 일반적인 습관이 되어버렸던 거죠. 그러나 오벳에돔은 자기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이 언약궤에 대하여서 무릎을 꿇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는 그 모습이 이 오벳에돔에게 있어서는 기회가 됐던 거예요. 기회가. 우리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니 하나님의 이름을 한없이 부르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니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전에보다도 더 간절히 감사하게 경배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나가는
그러한 오베데돔의 가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복을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언약궤는 잘못 손대면 죽는다. 이게 온 이스라엘에게 순식간에 소문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오베데돔의 집에는 지난 3개월 동안 이 가정에는 죽음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죽음이 없고, 이 가정에서는 오히려 오벳에돔과 그의 온 식구들이 이 때문에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아름답게 경배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서 누가 보아도 돈이 많아진 것도 아닌데 3개월 갖고 뭐 장수를 말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3개월 갖고 뭘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에 대하여서 오베데돔의 가정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가정에 있은 후로 말미암아서 이 가정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워졌던지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고 있는 저 가정이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 가정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이 오는 게 아니라 행복이 왔고 감사가 왔다. 이러한 복으로 오베데돔의 가정이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국에 지금부터 정확히 1000년 전에 카누트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에 대한 평가를 읽어보면 많은 평가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다 소개할 수 없으니까 그때까지 영국의 어떤 왕보다도 카누트보다도 더 훌륭하고 그리고 업적이 뛰어나고 이 사람보다 존경받을 만한 왕은 없었다. 이렇게 평가받는 왕입니다. 카누트라고 하는 이 왕에 대한 그러한 일화가 허딩턴 헨리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마 아는 분들도 많이 있겠는데 이 왕이 너무나 뛰어나고 너무나 훌륭하니까 영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 심지어 로마까지라도 카누트에 대한 명성을 높이고 그와의 관계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길 만큼 그렇게 엄청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곁에 있는 신하들이 얼마나 그를 막 찬양할 거 아니에요. 그를 높일 거 아니에요. 우리의 왕 최고다고 하는데 카누트가 이 대왕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를 섬기는 게 지나치는 거예요. 그는 자기의 신하들이 자기를 너무 높이고 찬양하는 걸 그래서 싫어했답니다. 싫어했어 이 왕이. 하루는 여봐라, 나의 이 왕의 자리를 나의 왕자를 바닷가로 가지고 가거라. 바닷가 물결이 쭉 계속 찰랑찰랑 들어오는 그러한 바닷가에 왕의 의자가 놓아져 있습니다. 왕이 거기에 딱 앉았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왕이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바다여, 너는 멈추어라. 내 주인의 옷이나 팔 다리를 적시지 말아라. 명령을 했대요. 바다를 향해서. 바다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파도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바닷물이 점점 왕의 의자에 적셔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왕이 여러 차례 명령했답니다. 바다여, 너는 멈추어라. 너의 주인의 옷이나 팔을 적시지 말라. 그 명령이 되면 될수록 이 파도가 이 바닷물이 이 왕의 무릎까지 차오르고 허리쯤까지 차오르면 파도가 뻥 쳐서 왕이 물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파도에 밀리고 말았답니다. 그때 이 왕이 신하들을 향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하냐면, 보았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왕들의 권세는 공허하고 오직 하늘과 땅과 바다를 그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외에는 그러한 권세가 있는 왕이 없다. 이것을 온 세상에 알게 하라 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왕들이라 할지라도 그 왕들도 아무것도 아니며 그 자리는 공허한 자리들이다. 진실로 땅과 바다와 하늘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만이 참된 권세자이다. 이것을 온 세상에 전파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그날 이후로 이 왕은 자기의 머리에 있는 이 왕관을 벗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그러한 그 형상이 있었는데 그 예수상에 자기의 왕관을 딱 걸어놓고서 요 하나님만을 찬양하면서 그가 평생 영국의 왕으로 살았다 하는 그러한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높여대며 굽실대고 있는 많은 신하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 아부쟁이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참된 왕은 이 땅에 있는 왕이 아니고 진정한 왕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요 하나님뿐이시다. 그 권세만이 참된 권세다. 이렇게 선포했던 왕.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러한 통치자들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왕들이 있지만 왕들 중에서 카누트와 같은 이러한 왕들은요, 복 있는 왕인 거예요. 그가 아무리 높아졌어도 아무리 추앙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고 마땅히 자신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나가야 하는 그러한 사람인 것을, 그러한 존재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무릎을 꿇었던 이 무릎을 꿇다가 바로 복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복이라는 말이에요. 자기를 세우지 아니하고 자기를 높이지 아니하고 오베데돔이 우리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왔다. 누가 우리 집을 함부로 하겠느냐?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그는 자기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웃사가 죽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은 그냥 무섭고 두려움만 보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고 하나님을 옳게 경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오베데돔은 자기 집에 들어왔던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통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참되게 부르며 그 이름 앞에 경배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회로 말한다면 아비나답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았겠죠. 20년이니까 그렇잖아요. 20년 동안 복을 받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저주로 끝났습니다. 오베데돔은 3개월밖에 아니지만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참되게 알아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그의 경배함이 복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외아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노아가 방주를 짓겠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왜 짓습니까? 라고 말하죠. 누구나 반문하며 질문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마다 노아는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답니다. 방주를 지어서 이를 예비하랍니다. 방주를 지어서 준비하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면 안 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120년 후에였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그 시간 동안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할 수 있는 오랜 시간 동안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것을 무산시켰습니다. 방주가 정작 지어졌을 때 노아의 가정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매일 성경을 통해서 요즘에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관계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나도 유대인인데 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장점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유리한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의 조상에게 믿음의 조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 조상에게 주었습니다. 우리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만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선민으로 삼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어서 메시아도 우리들에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누굽니까? 그 어마어마한 기회가 있었고 놀라운 그런 복이 있었지만 그거 다 제껴버리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에 이른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대한 사실이, 이 은혜가 누가 받고 있습니까? 유대인은 없고 저 이방인들이 받고 있습니다.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많은 복의 요소들을 잡지 못한 유대인들을 가슴을 치면서 사도 바울이, 그래도 나는 우리 조상들이, 우리 민족들이,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겠기에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땅끝까지 전하면 저 사람들이 시기하여서라도 예수 믿겠지요, 구원받겠지요. 그러면서 애타게 복음을 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혹시나 아비나답의 기회처럼 많고 길지 않았습니까? 자, 그것들을 혹시나 놓치거나 놓아버리지 않았나요? 그랬다면 우리에게 참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3개월 짧은 기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참되게 관계를 회복했더니 그 가정에 복이 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기가 지나고 이제 우리에게 엔데믹, 이제는 서로 마주보고 서로 마음껏 예배하고 우리가 못 모여서 한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안 모여서 잘못이지. 여러분과 저희 안에 오베데돔의 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들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는, 하나님 앞에 참되게 무릎을 꿇었던 이 오베데돔과 같은 복이 여러분과 저의 집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우리 집을 되새기십시오. 그러시면서 아비나답의 집과 오베데돔의 집에 있었다. 이 두 집이 있었는데 기회는 아비나답의 집이 훨씬 많았지만 그러나 복은 오베데돔의 집이 받고 말았다. 내 집은, 우리 집은 어떤 가정인가?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이런 말씀이 있죠. 마가복음 10장 31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하였습니다. 깨어서 이 말씀 잘 간직하면서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또 서서 우리에게 회복 금년도 주세죠. 우리에게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는 모습으로 회복되는 그러한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540장